신혼의 밤 화요일날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좋지만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죄인 살려주시려고 주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순환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가온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짙게 보살펴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헛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북한의 무모한 모험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복음전도 사명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는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지미식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병들어 시름 중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집회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 쓰시는 목포 빛과 소금교회 조현옥 목사님께서 조그만 덜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 부른 분이엘 찬양단과 특별 출연으로 영광 돌릴 미션 몸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대원 각자에게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째 날 고난에 아주 특별한 마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7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24절부터 6장 7장 2절까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저수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비용 약하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네, 오늘 멀리 목포에서 아주 마지막 때 크게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도현용 목사님하고 저 남정숙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때, 네, 저기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현용 목사님은 현재 목포 빛과 소금교회 이임 목사님 계시고 호남신학대학교 이사, 월드비전 목포 지회장, CTS 목포 방송 이사장으로 하시는 목포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크게 목회하시고, 저기 합동 측에서는 사랑의 교회, 우리 통합 측에서는 빛과 소금교회 이렇게 목회하시고, 부조한 종이 작년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고 계셔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 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형벌받고 고난받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처럼 늘 울어도 눈물 흘려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드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원히 잘되고 죄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거저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큰 믿음도 주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헌금의 기쁨과 능력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존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실 존경하는 김의식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개인의 신앙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신약대학 1학년 때 깊은 산중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점심 때 교회에 가까운 데에 사는 나이 많은 집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빨리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첫 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서 기도해 주세요. 다급한 재촉을 받고 경험 없이 달려갔습니다. 평상시에 몸이 쇠약했던 여집사님의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다가 기력이 떨어져 태아가 자궁에 걸려 있고 산모는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깊은 산골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나갈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야 살겠다는 것입니다. 출산하다가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문 밖에서 방 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닫았지만 고개를 돌리고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산모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 산모와 어린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몇 번 이렇게 기도하자 기전에 있던 산모가 따라서 주여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주여. 그러자 그 산모도 주여. 나왔어. 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어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만 그 나오던 어린아이의 목이 산모의 자궁에 끼어 오래 있다 보니 아이가 질식사를 하고 사산을 한 것입니다. 산모는 살렸지만 아이가 죽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기도했더라면,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목숨 걸고 힘을 썼더라면 다 살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그 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데 조금만 더 잘해보자. 성경을 보면 북왕국 여호람 왕 때에 이웃의 아람의 여호람, 아람의 베나닷이 침공해 왔습니다. 서울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사고 비둘기 똥을 사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비둘기 똥을 한문으로 합분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둘기가 배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꽃 모양이 비둘기의 그런 신리한 것 같은 모양입니다.
마늘처럼 저장식품으로 뿌리를 먹는 식물이었습니다. 이것마저 먹을 수 없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성의를 순시하는데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내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서 이웃집 여자와 함께 서로 오늘은 네 애기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고 어젯밤에 네 아들을 삶아 먹었고 오늘 밤 저 여자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아이를 숨기고 우리가 하는 말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더 기다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이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이렇게 제끼는데 백성들이 보았더니 속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내가 살려두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시정무관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집을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평상시와 똑같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람 왕을 모시고 온 시정무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어림없는 소리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정말 어림없는 소리인지 아닌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서 다 도망가고 그들이 엄청 가져와 쌓아놨던 군수물자를 그들이 마음껏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 왕과 되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여호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더 믿어봐야 뭐하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여러분은 이런 예화를 아마 들으셨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생각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이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갔다 미끄러지면서 절벽에서 그만 추락을 했습니다. 사람 살려! 하다가 절벽 중간에 있는 나무를 딱 잡았습니다. 밑을 내려다봤더니 떨어지면 박살날 것 같은 높이였습니다. 위를 올라가보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절벽에 나 있는 나무를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00창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 주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이끌어 주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믿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놔라. 그저 그 사람이 그 나무를 붙잡는 손을 놔라가지고 이렇게 뜻합니다. 전라도 말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믿음이 무엇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소원 이룰 때까지. 저희 집이 종갓집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 집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상 제삿날과 주일이 겹치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막내 할아버지, 할머니 세 분이 저희 어머니를 머리채를 당기며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엄청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수요 예배를 다녀온 저희 어머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여름에 입으셨던 이 반소매 블라우스를 이렇게 벗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겨울에 입는 속옷을 꺼내서 이렇게 입으시는 것입니다. 얇은 치마도 벗으시고 겨울에 입는 두꺼운 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조금 있으니 저희 아버지가 약주에 뒤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머니를 이렇게 막 샌드백처럼 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발로 막 밟고,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갔다 왔어. 독자였던 제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핍박받고 미움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도 여러 번 수없이 두들겨 맞다 보니 제 어머니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 두꺼운 옷을 입어야 덜 아프더라. 요를 깔고 위에 있어야 발로 밟아도 덜 아프더라. 그리고 믿음 지켰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고, 그렇게 어머니 참 힘들게 했던 아버지는 진즉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렇게 맞고 밟히고 핍박받던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어머니 덕분에 저희 6남매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밤 12시 되면 성전에 나갑니다.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인도하러 나올 때까지 밤새우 목사님과 목회하는 6남매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쉬십니다. 목회하는 저희 아들들 집에를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지. 목회하는 아들보다도 담임 목사를 더 귀하게 모십니다.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 사람들은 실감하지 못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날마다 10가지씩 응답 받아도 3,65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뭔가 부족한 것들이 다 있다. 그러나 원인은 딱 한 가지다. 빈곤의 원인은 기도의 빈곤이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응답하셨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셨던 우리 주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가상 체련 중에 첫 번째가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거들랑 살아계신 주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람 왕을 보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였다면 조금만 더 말을 은혜롭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에게 다 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이 기가 막힌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목을 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더 기다려봐야 못하겠느냐. 그 왕의 그 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주인도 잘 만나야 하지만 종도 잘 만나야 하고 리더도 잘 만나야지만 팔로우도 잘 만나야 되고 지도자도 잘 만나야 하지만 동역자도 잘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왕이 이런 말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척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척해도 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으면 다 될까요? 기도만 하면 다 될까요? 하나님만 믿고 살면 다 될까요? 안 되면 어떠실 겁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안 될 것부터 걱정하고, 어려움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실사와 영적 성령이라는 책에서 함몰 웅덩이 정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변가에 멋진 집이 어느 날 폭삭 무너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지하에 공동이 생기고 그 집들이 무게를 견디다 못해 빈틈이 생긴 집이 한꺼번에 폭삭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겉을 지탱해 주는 것이 내면 세계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하고 우리부터 구원해봐라.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청년들도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말입니다. 고대 의대를 다니다 군의관으로 전방에 근무하던 고 안수연이라는 이 젊은 군의관이 들쥐 배설물로 전염되는 스스 가무스에 걸려서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조문객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병원에 환경미화원도 찾아와서 애통해하고 식당 조리원이나 식당 배식자들도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현관에 구두 닦는 구두 닦기도 와서 애통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돌아간 의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애통해하십니까? 예, 이 병원에 그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중 그분처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은혜롭게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람 때의 자식을 삶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강사,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시험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다. 어려우면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쏟고 주의 종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면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처럼 충분히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이 심지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주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너희는 도를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의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말씀처럼 기회 주실 때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시정무관은 이런 말합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실 분도 아니고 그런다 해도 말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심령 속에 어찌 성령의 역사하시며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말을 합니다.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보면서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연속극에서 유행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감기가 왔습니다. 머리 어린하고 식은땀이 나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감기 주사 맞고 링거 영양제 맞으면 살아납니다. 하루가 지나면 똑같은 증세가 반복되었습니다. 산부인과를 가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갑상선 다 보았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기 증세가 벌써 이렇게 몇 주 이상 됩니다. 이런 여러 분야를 검사했지만 이상이 없는데 똑같은 증세입니다. 내 마음에는 췌장이나 그런 쪽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산병원 입원 후 검사 다음 날 주치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로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참 안 됐습니다. 아직도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참 아쉽습니다. 말기암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아니 한국에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찐득찐득한 땀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KBS 방송국 의학 기자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모든 병원을 다 조사했지만 똑같았습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 센신병원에 가서 자기 면역 치료를 시도해 보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연 면역 세포, 그 피를 제열해서 수없이 많이 비양해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서 암과 싸우는 면역을 돕는 그런 치료였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로 구마모토로 가서 환자의 피를 채취하고 배양하고 한 번 주사를 받는데 몇 년 전에 주사비만 한 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10번을 받아야 합니다. 10번쯤 받을 때 환자가 지쳐서 제 아내가 더 이상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써서 그 배양시킨 아내의 피를 주사로 가져와 의사의 양해를 구하고 놓았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2달이 가까워져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 치료할 기회 없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목포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 이 아내가 끙끙 앓았습니다. 그 아내를 그대로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어서 제가 아내를 꼭 안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물으면 감사해요. 제가 마실게요. 제 아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당신이 싫은 소리만을 듣는다 해도 당신이 살아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아내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지 못해도 눈만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아내가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눈도 뜨지를 못하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안고 아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숨 쉬는 것만 살아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어. 말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아내지만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뜨지도 못한 눈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쯤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그 숨쉬는 호흡마저도 거두어가셨습니다. 검사로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고 데려가신 날까지 딱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함께 주의 영광을 볼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것입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상가쓰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정말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산골교회에서 첫 목회할 적에 어느 날 교인 중에 귀신 들린 젊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세월교회 교인들이 뺑 둘러 모아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나간다 그런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자 속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헤. 그 얼굴이 막 변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서 제일 기도 잘하고 믿음이 참 좋은 것들은 보였던 이렇게 또 체구가 큰 여집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가사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그러자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속은 텅텅 빈 것이 귀신같이 알아요. 웃기고 있어. 속은 텅텅 빈 것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급소를 딱 찌르는 것처럼 그분이 그 자리에 콕 고개를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텅텅 빈 신앙생활이어야 되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속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처음에 없어서 확신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안 돼서 마지막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 여러 약을 쓰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서 골수이식 후에 소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액암 치료에 명의로 알려진 그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런 거 다 예상하고 치료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 여러 날이 뒤에도 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는 빵빵하니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던 주치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오줌이 안 나오면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숫교 옆구리에 비닐주머니 차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최고 명이고 나만 믿으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아침까지 소변 안 나오면 수술하겠다는 겁니다. 따지고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누군가가 빡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줌도 제대로 못 사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오줌 주머니 차고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너무 명의만 의지했다, 이런 생각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지 병상에서 터질 것 같은 소변이 가득한, 그런 나오지 않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보장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인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너무 의사만 의지했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 새벽 5시쯤 갑자기 예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누군가가 똑바로 분명하게 말씀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정말 며칠 만에 소변이 나왔습니다. 피처럼 아주 붉은 노랗다 못해 뼈 같은 그런 오줌이 나왔습니다. 가득 차서 배가 터질 것 같은 오줌이 나왔습니다. 점잖게 표현하면 소변을 보다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오줌을 싸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반이 지났는데 당직 간호사에게 전했습니다. 나 오줌 쌌어요. 오줌 싼 것도 자랑입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한 의사가 말했더니 이렇게 째려보면서 진짜 쌌어요? 그 눈빛을 보니 이제 수술을 받기를 포기하고 치료받기를 포기한,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교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오줌 싸게 해주셨어요.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소변 받는 통을, 그러면 진짜 쌌으면 받아오세요. 근데 또 나왔답니다. 일부러 아주 가득 싸가지고 보세요 봐. 여러분,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누가 나 대신 손해볼 수 있습니까? 죽어갈 사람에게 돈 빌려줄 사람 있습니까? 친척도 보증 안 서는데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멸시, 천대, 조롱, 희롱 다 당하시고 사람들의 고개를 절레 지으며 새로 조롱하지만 다 감내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영광의 나라로 데리러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왕은 참 믿음 있는 척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말은 그럴듯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말 겸손하게 들리지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힘이 못 되지만 주님의 살아계시니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얼마나 마음 상하냐고 위로의 말 한마디 하고 돈 주고 식사 대접하고 옷 주고 이것만이 돕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말과 혈험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제가 처음 존경하는 김의식 목사님께서 참 부정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 아내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세상을 뜨고 그 충격으로 제가 여러 가지 수술을 5번 받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목회하는 형제들이 등 떠밀다시피 해서 지금 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저를 간병해서 사실은 재혼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궁금한 것 푸시고 나머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를 잃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잘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더 잘해야 합니다. 어젯밤 9시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연속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연속극을 안 보는 사람인데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해준 것 다 알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해준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네. 아내를 잃고 재혼할 때까지 참 힘겨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교육자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어느 날 주일날 낮에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말만 하지 좀 마십시오.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고 하든지 목사님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초대하면서 이 어려움과 슬픔을 좀 달래주든지. 아내가 없으니 누가 찾아오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내라고 말하지 말고 힘내게 고기를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김의식 목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워싱턴 스테이트의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말로 고아린 워싱턴 스테이트 밴쿠버의 한인 장로교회에 있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있는 지선묵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부목사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런 사이에 사모님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이 젖을 사 먹일, 우유를 사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전을 건축하느라 담임 목사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목숨 걸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돌이 왔는데 교회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 3사람이 있었는데 금 반돈짜리 돌반지 3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돌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시는 아이를 더 낳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 두 번째 제2차 성전 작정 헌금을 또 하는 거예요. 아이 우유도 못 사주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으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더 충성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담임 목사님 돕고 교인들 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뭐이 보였겠어요? 금반지 3개가 보였답니다. 맞다 맞아. 예, 사모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다 드립시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지요. 그리고 돌반지 3개를 제2차 성전 건축 작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옷을 벗어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어찌 하더니 아이가 혼자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이름만 대면 알 것입니다. 워싱턴 DC는 유명한 고등학교, 제퍼슨 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영재 특 A급 영재 학교입니다. 혼자 어찌 하다가 이민간 목사님 아들이 그 제퍼슨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성적으로 졸업하고 졸업한 날 졸업반지를 가져다가 아빠, 졸업반지 아빠가 받아. 그리고 대학은 MIT를 갔습니다. MIT 다 아시죠? 유명한 MIT 공대를 갔습니다. 토목건축을 전공하고 우선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역시 졸업반지를 가져와서 아빠가 이 졸업반지 끼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 졸업하는 날 3번째 졸업반지를 가져다가 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갑자기 돌반지 3개가 보이고 아들이 가져온 유명한 제퍼슨 고등학교, MIT 공대, 하버드 대학원 졸업반지 3개가 딱 보였답니다. 그때 아무도 무슨 말 안 했지만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네가 나를 왜 아낌없이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까워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미국 뉴욕에 있는 목사님 딸이 국회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 딸이 변호사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그 댐을 건사하는 현장의 책임자로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은 기리면서 본받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존재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 더 기도하고 더 은혜롭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아직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더 응답받을 기회, 천하고 무능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이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순간입니다. 잠시뿐입니다.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며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이 고난주간 보내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하게 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위한 생애가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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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예수의 이름 하나